이렇게 입고 쓰니까는 시원하고 좋긴 한데 굉장히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괜찮죠? 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의사인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고민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질병이 왜 생겼나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는 이유 없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사람과 고민이 적은 사람, 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과 걱정 근심이 적은 사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병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상, 임상을 보니까 어떤 질병들이 많이 생기느냐? 먼저는 심장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걱정이 없는 사람보다 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의 기능이 약하더라. 심장이 좋지 않더라. 두 번째는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류마티즘을 많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병이 많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감기도 쉽게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갑상선이 심하게 악화가 많이 되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당뇨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돌스키 박사라는 분이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줄일까? 그래서 그런 처방을 하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짜 이 사람들이 건강이 호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 없으면 질병이 사라진다. 이 책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 포돌스키 박사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걱정, 근심, 고민을 끊어버리니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행복 속에 모든 불행을 끊어버리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끊어져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것,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침공 속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0여 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사들이 통치할 때 잠시 평화가 있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 주변에 위협하는 나라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과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었죠.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도 역시 일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아주 옆에서 마치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집요하게 틈만 나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악연 중에 악연이에요. 여러분, 그 악연의 역사가 무려 3,400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후신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틴의 지금 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마스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400년 전의 악연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느냐, 이렇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못살게 굴던 그런 블레셋,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정복해 오지,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집요한 이런 문제들로부터 끊어져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괴롭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느냐는 거죠. 그 앞에 우리의 미스바의 사건을 우리에게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모든 삶에서 이 집요하게 곤란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삶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삶으로 주시는가 살펴보면요, 일단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신앙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선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열심히 나와서 지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은커녕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재빠르게 장비를 잡고 또 무기를 부여잡고 그리고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태세를 그리고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말 이런 급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태세를 전환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싸움 준비를 해야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기도에 집중하고 또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것도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삶에 굉장한 이 분별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좀 예배도 좀 제대로 드려보고 또 헌신의 삶을 안 하던 헌신의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딱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더 많은 일을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보고 막 원망하면서 따지죠. 네가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괜히 우리만 더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이런 상황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거의 반드시예요, 꼭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이때 낙심이 되어지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더 문제가 왜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당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요. 한 발짝만 물러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물러가서 깊은 영적 침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해봐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지, 그러면요 백발백중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이 그대로 통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한 발 빼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열심히 해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서 뒤로 자꾸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닫고 영적 비밀을 알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지금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구나. 그리고서 그것을 잘 넘기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도 그래, 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나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픈 몸 이끌고 와서 예배 드렸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서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힘들게 식은땀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몸은 더 아파.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갔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이 몸, 이렇게 지경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 그대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완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블레셋이 막 공격해 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 그렇더니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랬죠. 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당황할 만도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와, 큰일 났네, 빨리 블레셋과 싸울 준비를 하자, 아니면 야, 빨리 도망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끝 하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을 이용해서 우레를 발하셔서 그 블레셋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여러분 블레셋을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끌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그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요한 블레셋을 끊어버리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집요하게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사무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집중했냐는 거죠.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멀쩡하던 그 다곤 신상이 다 목이 잘려지고 팔다리가 잘려진 채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곳에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블레셋 땅마다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 언약궤를 저 사람들이 그대로 돌려줬어? 왜 돌려줬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게 되어져.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블레셋을 꺼내낼 수 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끊어낼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이 지금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블레셋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할 일들 다 끊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불행을 내 힘으로 끊어내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더 멀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문제를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려고 하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을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냥 사무엘이 알아서 자기 그냥 처소에서 혼자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은 개인적으로 베푸시는데 왜 굳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냐? 왜 그럴까요? 나 혼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네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왜요? 그럴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끊어야 될 세상의 것들을 다 끊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부산 지역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예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운대로 모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오후에 정말 우리가 해운대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졌던,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집요한 삶의 문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어요. 남궁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용인데, 자기가 32살이 될 때까지 뭐 일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냥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매일 술에 쩔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데다 더 가슴 아픈 거는 늘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냥 무작정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땀이 다 쏟아지도록 달려보니까 그냥 뭔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어요? 열심히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아주 좋아지고, 그러던 가운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자기 기껏 뛰어봤자 10km밖에 뛰어본 적이 없는데 42.195km를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20km 정도 뛰니까는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발바닥에서는 진짜 완전히 불이 나는 것처럼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번 뛰어보자, 힘 나는 데까지 뛰어보자 하고 겨우겨우 뛰는데 한 30km 정도까지 가니까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속도를 줄이면서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는 이때에 웬 할아버지가 뒤에서 뛰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이,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거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면 몇 날 며칠 동안 아쉬운 마음에 후회가 될 거예요. 힘이 들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한번 뛰어보구려. 그러면서 화이팅! 하고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40.195km를 완주를 했어요. 3시간 34분 만에. 그런데 진짜 온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가 새롭게 직장을 잡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서 그만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마라톤에서 그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것이 그냥 생각나더라. 여기서 지금 그만두면 후회할지도 몰라, 아쉬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해. 그런 소리가 계속 맴돌더라. 그래서 그래,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한 곱이 넘어가. 그리고 또 한 곱이 넘어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성취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자신의 인생의 좋은 날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할아버지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중단하면 아쉬울 게, 후회가 생길 거야. 반드시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좋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지요. 찾는 이가 적어서 외롭게 느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정도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외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집요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시고 아버지